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성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고린도 후서 장별 주제 외우기 하겠습니다. 자, 그림 연상법으로 외우기를 합니다. 한 배경에 각각 다른 그림이 5개가 있습니다. 고린도서가 13장까지 있으니까 2개 배경이면은 1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한 배경에는 3개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토탈 3개의 배경을 가진 그런 방법으로 외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해진 위치의 그림과 그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은 고린도후서도 13장까지 각 장별 주제를 외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장별 주제 외우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간 3년 좀 남짓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에게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눈물로 쓴 편지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정말 그런 걱정, 그런 것들을 잘 전해가지고 잘 설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고 바울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날짜가 되었을 때 바울은요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정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를 만나서 디도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그 결과를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로아에 가서 전도할 그런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게,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세워져가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들과 작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의 심령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 가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제 어느새 이제 자기 일을 마치고 디도가 고린도에서부터 빌립보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 또한 고린도 후서 7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제법 한참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정말 걱정을 계속하고 있고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정말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낙심한 자들,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디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바울이 이곳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고린도에게 다시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걸 정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고 결국은 네 통의 편지를, 네 번의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우리가 가장 먼저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보다도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9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렇게 하면서 음행에 관해서 당부를 했던 그 편지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고린도 전서보다도 먼저 정말 발견되지 않았지만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하면서 근로를 통해서 가지고 받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답변을 해주고 나갈 바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 있으면서 디도 편으로 보낸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큰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을 만큼 그것 때문에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디도를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난 후에 아주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이제 회개를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정말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이 정말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그 디도로부터 받은 그 소식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위로받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 장별 주제 외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우리가 고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후는 고흐 그림이 오늘 배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 배경인데 고 그림인데 고 그림이 전부 다 유명한 거지만은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이 제목의 이 밤의 카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배경입니다. 여기에 한 여행자가 아주 지치고 힘든 그 여행을 하다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이 카페를 밤에 와서 도착을 했는데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한 잔 하고 싶어 가지고 몸을 녹일 겸 이렇게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시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커피를 한 잔 시키고 나서 딱 보니까 와서 커피를 따라주는데 그 위로 김이 싹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고난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부터 임하듯이 이 김이 위로 싹 올라갔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정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그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위로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커피를 딱 따르고 나니까 기분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커피 향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고 하죠. 그래서 따뜻한 커피를 한잔 하고 이제 참 녹아진 마음으로 바울은요
펜을 꺼내서 편지를 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면서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마음판에 기록된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3장에서 나오고요. 자, 4장에는요, 옆에 보니까 아주 연로하신 그 어르신이 다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뭔가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낡아져도 속 사람은 새롭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바울이요,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4장에 보면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요, 그 사람은 낡아져도 이 할머니 같이 아주 그 사람은 낡아지고 이제 볼품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런데 그 속에 보배를 가지고 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속 사람은 새로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마치 계란 속에 정말 전혀 다른 그런 피조물이 존재해가지고 뺑아리가 되는 것처럼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밤의 카페 테라스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서 들판을 나가봅니다. 들판을 나가보니까 어느덧 추수 때가 되어서 아주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이 그림 역시도 추수라는 그런 고흐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이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이 들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심는 자나 물 주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 맥락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7장에는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해서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와서 전해주는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전해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고 내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하면서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아버지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온 그 집으로 찾아온 것처럼 바로 그런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비유 있는 그림처럼 바로 고린도 교회가 다시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아마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연보, 그들이 참 고난 중에도 많은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연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연보의 본을 받아라.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9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그 심을 씨와 또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심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따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보를 계속해서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수레가 있는데 수레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퀴만 덜렁 있습니다. 자, 이것에 바울이 이제 말을 끊는 수레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 같이 이렇게 아무런 그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사도로 세워 주셔갖고 너희들을 이끌 수 있도록,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많은 것을 거두었을 때 또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도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도 직분임을 너희들을 깨달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런 모함도 있었고 그런 정말 언짢은 소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 그런 것을 다 통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사도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산입니다. 산지 경관이라는 그런 그런 작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고흐의 작품입니다. 자, 이 여행하던 사람이 이제 들판을 500가 읽는 들판을 지나서 이제 산을 이제 여행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양을 한 마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이 아니고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바로 거짓 사도들이라는 거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짓 사도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누구냐? 바로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을 조심해라. 이들을 조심해라.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가장한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그들이 그리스도인, 그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하면서 강하게 그들을 향해서 정말 딱 영분별을 잘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입니다. 자, 또 산을 가다가 보니까요, 탁 손을 짚었는데 가시가 찔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이 가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왜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고쳐주지 않으시느냐? 자신은 14년 전에 바로 삼청천 3번째 하늘까지 가서 그 하늘나라를 봤고,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낙원에서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내가 질병을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다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13장에서 이제 쭉 산에 올라가면은 아주 낭떠러져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고린도 후서는 고흐 그림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밤의 카페 테라스였고, 두 번째는 5급 백가가 물이 익어가는 그런 주소하는 들판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산이었습니다. 산지 경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 이 배경 속에 그림들이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해를 고린도후서를 또 잘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